오늘 시간에는 넘치는 감사, 넘치는 축복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넘치는 축복, 넘치는 감사, 넘치는 축복. 여러분의 신앙이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 뒤에는 틀림없이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넘치는 축복은 넘치는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은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마음이 거른다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함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람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 모든 일에 부요하여 그 노고롭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넘치는 축복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1993년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넘치는 감사, 넘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 추수감사절의 역사이고 또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넘치는 감사이고 넘치는 축복의 산 증거가 됩니다. 넘치는 감사에 넘치는 축복인 것입니다. 19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들이 남자는 78명이었습니다. 여자는 24명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를 반대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주 작은 배, 불과 180톤 밖에 되지 않은 작은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 당시 그 땅 이름을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번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65일간의 대세 횡단 여행 끝에 버지니아주 케이프 토드라는 미국 동북부 해안을 거쳐서 1920년 11월 21일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보스턴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정착한 후에 이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천신만고 그때 많이 죽었어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11월 21일 아주 추운 때입니다.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요, 로스앤젤레스 가니까 서울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근데 스프링필드 가니까 또 로스앤젤레스보다 훨씬 춥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스턴을 가니까 제일 춥습니다. 아주 추워요.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오니까 또 뉴욕은 따뜻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본 데 중에 제일 추운 것이 보스턴이었습니다. 보스턴은 겨울에는 눈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요 1m 이상 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스턴에는요, 추워서 겨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춥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들이 제일 먼저 미국 땅 보스턴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1920년 11월 21일 막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 정착한 후에 먼저 필요한 건 뭐였겠어요? 그 추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먼저 토막나무 잘라서 집을 짓고 그들의 살 터전을 만드는 것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먼저 안 했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드릴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학교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나니까 그들이 거처할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한 채 그 무섭게 추운 겨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을 지내면서 102명 중 44명이 추워서 굶어서 죽었습니다. 102명 중에 44명이 죽은 것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1921년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봄에 사모샘드라는 인디언 추장과 사귀게 됐어요. 이 추장이 소개해준 수관도라는 인디언과 또 친하게 되었고, 청교들은요 그들로부터 옥수수 경작법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옥수수를 농사를 져서 어떻게 경작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배워서 이제 옥수수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처음 가져본 추수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배가 고파서요 한 끼에 밀 5알씩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숟갈이 아닙니다. 밀 5알, 5알을 한 끼에 5알을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하고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모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청교들은 그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그 농산물과 또 그들이 잡은 생선과 그들이 또 딴 과일과 그리고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물을 드리고 1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농사하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추수감사의 첫 예배가 근대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추수감사절 행사가 점차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1789년 미국의 감사하게도요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때 추수감사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1840년대에 사라 요세파 헤일이라는 여자가 추수감사절을 마지막 11월 달 마지막 목요일로 정해서 미국 전역에 연례적인 절기로 지키자 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 여자가 추수감사절을 잃어버린, 미국은 계속 죄를 지켜야 되고 청소년 범죄가 생겨지게 되고 나라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추수감사절을 다시 찾자. 잃어버린 추수감사절을 다시 회복시키자. 그래서 우리 국민은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그 추수감사절을 먼저 지키자 하고 외쳤습니다. 한 여성의 그 피나는 노력과 애침으로 인해서 그 이후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전역에 연례적인 절기로 공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1941년까지 추수감사절의 날짜가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각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과의 합의에 의해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이날을 휴일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11월 넷째 주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 날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에도 미국 가니까 로스앤젤레스나 스프링필드나 보스턴에 가니까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는데요, 전 시에서 전 저녁에 크리스마스 때 리온을 거르는 것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추수감사절을 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추수감사절 이후에는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은 것은요, 188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꼭 10년 만에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회에서 서경조 장로회 제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날짜는요, 임으로 11월 10일로 처음에는 정했었어요. 1914년 각 교파 선교회 회의를 거쳐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 후 3일,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일 오늘입니다. 주일 후 3일, 그러니까 수요일을 감설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감성금을 모아 총회 전도국에 보내 전도 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 후 수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11월 셋째 주일, 오늘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힘에 겹도록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입니다. 한 끼에 밀 5알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들이 추워서 함께 온 그 사람들의 3분의 1 가까운 숫자가 죽으면 3분의 1 이상이 죽으면서도 자기 집 먼저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짓고 이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먼저 졌어요. 그 결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죽음에 넘치는 감사가 있어서 지금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 영적인 강대국, 물질의 강대국, 군사의 강대국, 새 강대국 되어서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넘치는 축복을 받아 세계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힘에 겹도록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은 것도 이 나라가 지혜와 조언이 부족합니다. 주의 나라가 강대국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는요, 보통 어려운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구한말의 고난과 또 가난과 핍박 가운데로요, 일제 36년간의 고난 속에서도 추수감사를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서 넘치는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초대 교회의 감사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감사하는 이유들은요, 그들은 무엇인가 말이 바라서 먼저 감사한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 감사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보니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 형제들의 사랑과 신앙에 대하여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어제나 오늘로 동일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초대교회 감사는요, 그들의 감사의 대상과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행하신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그들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럼 감사 역할이 뭡니까? 감사는요,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행하신 것을 인정하라는 부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들을 받아들이는 부름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영혼 안에서 풍성하게 하는 부름인 것입니다. 또 세상이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는 부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감사가 나타나는 데에만 참 신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시면 아멘에게, 늘 감사하길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그 신앙은 안진뱅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신앙은 잠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신앙일 때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뛰게 되고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가 전할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질병을 치료받게 되고, 우리가 감사할 때 문제 해결 받게 되고, 감사할 때 기적이 나는 것 나타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딸 때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에서 감사했을 때 가정을 괴롭히는 목장구름이 물러가게 되고, 질병이나 치료받게 되고, 저주가 물러가게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한 복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감사를 하기에는 심, 그 자체가 그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의 권능을 통하여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들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감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물질을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넘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 듣도록 감사를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내 속으로만 감사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감사해야 됩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들의 소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감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요, 무엇을 많이 팔아서만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위하여,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그들은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잘못된 말입니다. 반대로요, 원한은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는 끝까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3편 1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덕을 잊지 말지어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말만으로는 다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른 죄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람과 하와의 죄로부터 조상의 부모의 죄, 내가 지은 모든 죄까지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크든지 죄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들을 머리에 갓세간 쓰게 하시고 양수양반에 못 박히시고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죄악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또 병을 가져다 줍니다. 용기를 잃게 합니다.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했습니다. 한두 가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아람의 범죄로 이 땅에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나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빌라들여서 그처럼 모진 배를 맞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입자가 위에서 죽으실 다 이뤘다 가신 것처럼 신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병자를 치료했었습니다. 문득병도 치료해 주셨고 열등의 혈등 앓았던 여인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서기관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안진병을 일으키셨습니다. 각종 병을 치료하시고 각종 약한 것을 다 강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다니사 저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1993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병을 치료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많은 병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 성취하시면서 가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을 치료받는 체험을 더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치료를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 더 많이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죄로 당한 파멸에서, 질병을 인한 파멸에서, 사업 실패로 인한 파멸에서, 가정의 파멸에서, 민족의 파멸에서 건드리신 사건들은 너무나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켜보세요. 자기의 가정을 돌이켜보세요. 자기의 자녀를 돌이켜보세요. 자기 직장과 자기의 사업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일본에게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싸워서 해방 만났습니까?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6.25 동조 상전의 비극이 났을 때 우리가 잘 싸워서 북한이 물러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4.19 혁명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16이 혁명인지 5.16이 어떤 것인지 몰랐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11.6 대통령의 시해를 당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5.18 광주 혁명인지 광주 사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년에도요 11년 만에 연속 풍년 11년 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한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더 흉년 들어서 냉해로 인한 흉년 들어서 50% 이상이 감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적어도 70% 이상이 감소를 만나서 이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에 비교하면 냉해를 만났지만 그래 적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식량 걱정은 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살려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높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왜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듯이 늘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와 성도가 인자와 긍휼함을 받을 때 망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라도 죄를 안 짓고 사나요? 또 죄를 또 짓고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넘치는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해 하사.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요 신령한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소원 성취는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소원이 오르겠습니다. 축복받는 소원이 있습니다. 진실로 작년 봐라 금년 더 잘 되고 금년 봐라 명년 더 잘 되고 나 봐라 내 후손은 더 잘 되고 현세 봐라 내 세가 더 잘 되고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우리가 힘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왜 우리가 더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청춘, 날마다 새 힘, 독수리는 새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시면 오직 여호와를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가 치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게 걸어가라 피곤치 아니 하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 힘을 받으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받으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는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혜, 모르는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는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 힘을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늘을 바른 사람들이고 또 바를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천국 갈 자가 되었다면, 금년 마라 명년 더 잘 때고, 현세 보라 내 새가 더 잘 때고, 나 때 보라 내 후손 때가 더 잘 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넘치는 감사가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실실로 내가 입술로 넘치는 감사가 있고, 내가 몸으로 넘치는 감사가 있고, 물질로 넘치는 감사가 있고, 생활로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감사를 바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치는 감사에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가 초창기의 교회가 그랬고, 성경의 인물 중에도 넘치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 넘치는 축복을 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그랬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 소년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 몸으로, 우리 시간으로, 우리가 받은 물질로, 받은 소선물로 넘치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1993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감사 뒤에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축복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넘치는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